현실의 차이. 다시 한번 믿음과 현실의 차이. 자, 믿음이 현실이 돼야 되고 현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질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 드리며 먹은 마음처럼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결단합니까? 바로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34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9절에 가면은 마태복음 같은 2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절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현실의 차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믿음 안에서 자기는 다 모든 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지난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를 하던 걸 멈추고 이제 쭉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강해 20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마침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20장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가정 안에서 진정한 천국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일인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세겜 땅을 떠나서 가데스와 술 광야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모습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저 남쪽 지역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건 좀 위쪽인데 저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옮겨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농사 짓기가 남쪽이 훨씬 풍요롭고 또 먹을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옮겨갔습니다. 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는데 그랄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유명한 두 번째 사건.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20장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를 부인하는 거죠. 자, 여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두 번째 겪는 실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는 부름을 받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부터 이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한 번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과 20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12장은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이미 1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몸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과 의논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들어와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그 모습 그대로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이에요. 예전 2004년도래요. 여러분 박신양하고 김정은 나왔던 파리의 연인 들어는 보셨나요? 네. 이동건 씨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잖아요. 김정은 삼각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동건 씨가 뭐라 그러니 김정은이 손을 탁 잡아다 거기다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참 유행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요즘 또 여자들은 돈 좋아한다 해서 내 안에 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냐면 박신양이하고 김정은하고 박신양이가 재벌 후손이거든요. 후계자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익어가요. 이동건이가 빠지고 그리고서 이제 사랑이 쭉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막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날 파티에 김정은은 일 때문에 가고 박신양이는 자기가 즐기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김정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김정은을 타박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내가 저 박신양 씨하고 친구, 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박신양이가 나중에 답답한 그 여자친구를 손을 확 끌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 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박신양이가 왜 말을 못해? 소리 못 질러? 손 치우란 얘기를 못해? 마음 같아서는 소리 지르고 싶었죠. 근데 그 사람은 한기주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나는 한기주 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여기 중요해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여자가 옷도 좀 남루하게 입고 그랬나 보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한기주 씨 입장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망신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시간적으로 4,500년 전인데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라가 그냥 오빠예요 라고 말을 하고 멈추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랬죠? 김정은이가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한기주 씨 입장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입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파리의 연인처럼 파티에서 자기 체면 살리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로 인정을 못합니다. 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족장이라고 그래요. 왕을. 그 한 부족의 족장이거든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새로 이사를 오면은 그 부인이 그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자식들도 내가 원하면 빼앗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형님 댁에 자녀가 없으면 둘째가 애를 셋 낳으면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호적이라도 옮기는 거예요. 근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는 족장이 최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면 부인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부인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점잖은 처지에. 그러면 누구를 제거합니까? 남편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과부가 되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순전히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체면국인 거죠. 마치 무슨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인데 잘 나가던 연예인들인데 음주운전하고 사고되고 뺑소니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 일에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그랄로 내려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자기가 나그네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목숨 앞에서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떳떳하게 내려가서 거기에서 잘 인정하고 아내도 아내로 인정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역시나 또 아직까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연약한 자리, 그런데 그 연약한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의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꿈에 한번 척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현몽해 주셨다 그래요.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걸 현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응답을 해 주시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죽이고 데려왔습니까? 그러는 일들이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남편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저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아비멜렉을 생각해 주시는 것처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너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비멜렉 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의로운 백성들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잠깐도 서 있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그래요. 이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내 팔아먹는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 하나도 간수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숨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면 선지자답게 살아야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러세요.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변론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아이를 하나 얻긴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도 그 엄마 하갈이랑 밖으로 내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임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신 은혜예요. 이걸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아가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믿음이 있을 때야만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살리라. 우리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걸 여겨주신다 그러는데, 그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이원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선교회 회장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선하고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저런 분이 또 있을까. 사업도 크게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윤전기를 가지고 벼룩시장을 찍고 그러셨던 출판업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40세가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담배를 못 끊은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남선교회 회장이고 남선교회 회장이다 보니까 예배도 인도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자꾸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끊겠다. 근데 끊으려니까는 방법이 없어요. 뭐 별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하다못해 담배 까치고 위에다가 옥도전기를 발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사탕도 먹어보고 뭐 여기 뭐 붙이는 것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이거 90년대인데 별 방법을 다 한 건데 안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 서울 영락교회에서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영락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오후까지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 통독에 일주일 가서 있으면은 남들 다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감히 담배를 필 수 있겠느냐. 그리고서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 앞에 딱 갔는데 그 북한산에 있거든요. 수유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북한산 앞에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담배 한 갑을 다 폈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핀다고 그러고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혹시라도, 그래가지고 담배 한 갑을 다 폈는데, 이거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한 갑을 다 피면, 여러분 한 시간 안에 담배 한 갑을 다 펴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다 피고, 그래, 막 이게 짧은 시간 안에 피면은 막 이렇게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게 진저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은 끊을 수 있겠지. 그리고서는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또 혹시 몰라서 부려든든이라고 두 가치를 따로 여기다 포켓에다가 준비해. 혹시 못 참으면 금단 현상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성경 통독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홀에 가가지고 앉아서 같이 쭉 앉아서 100여 명이 앉아서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2시간 반 읽고 그리고 30분 쉬어요. 2시간 반 읽고 그리고 휴식 시간 30분 딱 주는데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분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품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두 가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는 산속으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아무도 안 보는데 올라가서 이걸 두 가치를 다 피우고서는 눈물이 나더래요. 야, 인간 이 집사가 이렇게 못났나.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치질하고 은단 먹고 하고서는 이제 씻고 그러고서는 내려와서 다시 앉아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죄스럽죠. 죄인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앉아있던, 홀에 앉아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머, 서로들 얘기하는데 어머, 저 이 집사 봐라, 이 집사 봐라. 사업도 크게 하고 저렇게 사람이 참 좀 믿음도 저렇게 좋은, 아니 저그 바쁜 사업 시간에 저렇게 와가지고 통독을 저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앉아서 책을 보려니까 눈이 하도 아프고 너무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 사람은 휴식 시간 곧 틈나는 때에도 틈을 안 주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눈물이 핑 돌아요. 정신을 잃었대요. 깨보니까 토요일 아침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몰라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임하셔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제가 그때 그거 못 끊었을 거예요. 그날로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족한 죄인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기고 사실은 다 포기하고 오늘 마누라도 외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들 가운데 괜찮은 여자 하나 데려다가 목욕시켜서 그날 밤에 데리고 잤겠습니까? 그랬겠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 줄로 알았는데, 내가 다 된 줄로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엎드려집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잡혀가가지고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먹었다고 믿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현실이 완전히 끊어진 괴리가 아닙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심령, 여러분,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들이 엄마의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끌려 나오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을 다녀도요, 참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들으시고 꼭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주장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포기할 수 없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골세를 흘려주신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주님,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어서 다시 그 수렁텅이 같은 그런 구렁텅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곤욕을 치르지만 21장에 가면은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부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